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27일 사순절 네 번째 주 3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경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3월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과 산불과 선거와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중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사순절 주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금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코로나와 전쟁의 위험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이 우리를 혼란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경배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두 곡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더 깊은 영의 예배로 묵상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심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게 하옵시길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알게 모르게 범죄하고 실수하고 허물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그것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보혈을 구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직한 자의 참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신 아버지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겠네. 우리도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춘희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춘희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서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 일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환경이 아니라 나를 바꾸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이 아니라 나를 바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나무 한 그루를 두고 평범한 사람들은 못 올라간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말합니다. 근데 조폭들은 못 올라갈 나무는 아예 베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간다 말합니다. 여러분, 환경 여건이 아니라 나를, 내 생각을 바꾸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의 배우자보다 훨씬 더 좋은 가문, 성격, 인물의 배우자를 만났더라면, 지금의 직장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직장에 내가 들어갔더라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사업을 내가 시작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삶,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방식이나 인생관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환경을 탓하는 삶, 그런 삶은 정말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방식을 바꾸고 내 삶의 자세를 바꾸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편이 내게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과 행복의 차이는 잘못된 생각과 기준의 뿌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오염된 세상의 기준들을 성경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생각이 변해야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가 품은 생각에 의해 행동을 하고 인격이 형성되고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자 사무엘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선장이 잡고 있는 키입니다. 우리의 삶도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 오염된 생각의 기준은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힘들게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장수하면 행복한 것이고 일찍 죽으면 불행한 것이며 부자가 되면 행복한 것이고 가난하면 불행한 것이며 건강하면 행복한 것이고 병들면 불행한 것이라는 생각의 기준은 성경적인 기준과 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잘못된 기준이며 세속적인 기준 잣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 때부터 성경적인 것이 아닌 세상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의식화함으로 세상적인 지식과 잣대로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하고 성공만 하면 행복하고 장수만 하면 행복하고 부자 되면 행복할까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은혜란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무슨 소리를 듣고 환상이 열리는 것은 은사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고질적인 가치관과 잘못된 기준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큰 은혜를 받았어도 기준이나 세계관이, 가치관이 세상적이면 그 은혜는 가짜입니다. 진짜 은혜는 껍데기만 변화시키지 않고 내면 속 깊은 곳까지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과연 무엇을 어떻게 바꾸렵니까? 나에게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오늘 요셉의 삶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 한 여인의 유혹을 끝내 거절한 결과였습니다. 양심적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쓴 결과에 우리는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부당한 결과였습니다. 아무리 돈 없고 힘 없고 빽이 없는 배경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모함이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누군가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의 스타일은 섬김이었습니다. 환경에 지배되어서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모습을 요셉에게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섬김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누군가를 섬기려는 요셉의 그런 삶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사람들을 밑에 두고 부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요셉의 삶은 그런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섬기는 모습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회는 섬기는 중에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은 데 임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닌 섬기는 중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섬기는 일을 잘 수행해야 하고 그것을 은혜로 알고 축복인 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배움도 짧고 백도 줄도 부모의 어떤 은덕도 없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 기회를 가만히 보면요, 열심히 섬기고 성실하게 하다가 좋은 분을 만나서 지원을 받고 일어서게 되어 성공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식료품 가게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워낙 똑똑하고 유능하지만 돈이 없기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식료품 가게에 찾아가서 일을 합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때로는 계산도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식료품 가게였는데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일주일에 몇 번씩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오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이것저것 시키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 할머니를 부축해야 하고 물건도 골라서 담아주고 배달을 하는 등 시간이 많이 드는 여러 가지를 그 할머니를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종업원들이 그 할머니가 오면 다 도망가 버리지만 이 젊은 청년은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었기에 그 할머니를 잘 보살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오기만 하면 이 청년을 찾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근무를 마치고 나서도 그 할머니 집에 식료품을 배달해주고 또 그 집에 가서 할머니의 얘기를 들어주는 등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 할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 할머니 집에 배달을 갔는데 그 할머니가 이 청년에게 내가 아무래도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으니 내가 이제 죽으면 자네가 내 부탁을 꼭 하나 좀 들어주면 좋겠네. 이 소리를 변호사에게 꼭 전해주게. 그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해주면 좋아. 제발 부탁이네. 꼭 들어줘. 그러면서 서류가 든 봉투를 청년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며칠 후에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이 청년은 할머니 살아생전에 계속 섬겨주다가 돌아가신 그 다음에도 또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부탁한 서류 봉지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 서류 봉투를 맡기고 변호사에게 청년이 물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내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고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그 서류를 전부 보더니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엄청난 재산을 그 청년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겨준 그 청년에게 주라는 할머니의 유언장에 청년의 서명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유언대로 이 청년은 큰 돈을 벌게 되었고 큰 사업가가 되고 그의 생애가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섬기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이 세상에서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회가 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섬기며 애쓰고 수고했어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받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꿈은 이 세상의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후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부활을 쌓으라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셨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아 주시기까지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이 되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더니 결국 주님이 꿈꾸는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주님은 높아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신데, 이런 모든 것이 기회는 섬기는 자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기회가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에서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그의 기회는 우연하게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고 평소에 그가 열심히 섬기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남을 섬기는 가운데 그 기회를 맞이하고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요셉처럼 이런 기회를 잘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생, 주님 안에서 받았던 그 꿈을 이루는 참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옥 생활은 무료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생활일 수 있지만 요셉은 그런 곳에서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의 삶은 한심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그런 삶이 기약도 없는 것이라면 참으로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무료한 삶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삶은 삶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 따지고 보면 그는 지금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만이 그의 삶 속에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가정에서 혹시라도 전업주부로 하루하루를 산다고 하는 것 역시 상당히 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끝없이 이어지는 일들, 그것도 기약도 없이 이어지는 그런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무리하게 만들고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오늘 요셉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요셉의 무리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에는 그가 갇힌 곳이 일반 잡범들을 가둔 곳이 아니라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는데, 그가 그처럼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곳에 갇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가 그런 곳에 갇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런 곳에 갇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왕의 제수들과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로 서게 될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게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정황 가운데서도 그 손은 절대로 멈춘 법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의 삶 정황에도 미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 당면한 어떤 상황을 놓고 우리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정황,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선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이 아무리 열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마당이 될 수도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을 안고 오늘 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되 특별히 주장하는 삶이 아닌 섬기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정황, 상황 가운데서도 그에게는 대단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7절 말씀에서 요셉은
자기와 함께 갇힌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다른 사람을 염려해 줄 만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문제만 가지고도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까지 두루 살피는 요셉의 이 여유, 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여유가 좀 있습니까?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를 파는 어떤 가축병원에 한 아이가 들어와서 많은 개들 가운데 굳이 어느 한 강아지를 지목하면서 주인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아저씨, 저 강아지를 제가 살 테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아주세요. 3일 후에 제가 꼭 올 테니까 그때까지 저 강아지 팔지 마세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염려 마라. 저 강아지는 젊은 말이라서 아무도 사가지 않는단다. 그 다음날 그 아이는 또 와서 그곳에서 들려서 아저씨에게 또 부탁합니다. 아저씨, 제가 모레 꼭 올 테니 저 강아지 팔면 안 돼요.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글쎄, 저 강아지는 절름발이라고 아무도 사가지 않는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결국 이틀 후에 그 아이는 돈을 가지고 와서 그 강아지를 사갑니다. 주인 아저씨는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의문은 금방 풀렸습니다. 강아지를 가슴에 품고 나가는 아이의 발걸음이 자세히 보니 오른쪽 다리가 없어서 의족을 끼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숨과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의 아픔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경험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아픔, 그것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아픔이었습니다. 두 손과 발목에 큰 못으로 박히는 아픔, 그 아픔은 정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픔이었습니다. 옆구리에 창 찔리는 아픔, 그것은 더더욱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커다란 아픔을 경험하신 예수님, 그분은 오늘 우리의 아픔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을 아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세상 모든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심으로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게 하실 분입니다. 지금의 그 어떤 삶의 정황을 놓고 우리 낙심하지 마시고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준다 해도 탄식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누구보다도 큰 아픔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 가슴에 끌어안으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가슴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사실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의 삶을 여롭게 합니다. 바로 그런 여유를 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면 수온주가 올라가고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면 그 수온주가 내려가는 온도계와 같은 그런 믿음, 주변 여건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지금 당면한 삶의 그 어떤 상황, 정황,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우리가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바뀌는 것을 선택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의식이 바뀌고 내 자세가 바뀌고 내 삶의 방식이 바뀌고 내 믿음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삶,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형편까지도 살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 우리의 간절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진정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고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나를 바꾸시는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 복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전 주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전 주님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오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전 주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전 주님 따라 나는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환경을 바꾸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가 사라지고 환경이 바뀌기를 미련스럽게 고집하며 간구하고 나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와 생각을 바꾸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편하게 빨리 이 문제가 사라지고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했던 잘못된 신앙의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나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요셉처럼 요셉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 드릴 헌금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3월을 지키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을 담아 물질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헌금합니다. 이 봉헌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로 원하시는 일들로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준인 11조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의 원리인 감사를 마음으로 표하며 감사의 물질을 드립니다. 52조 주일 성수를 마음에 결단하고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선교헌금을 건축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아실진데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이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입니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을 묵상하고 함께 한 끼 금식 기도를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선계 원례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선계 원례회 끝나고 우리 중창 모임이 있습니다. 부활절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4월 예배 위원들은 순서를 보시고 참마음으로 기도로 예배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고정인 권사님 이사야서를 마쳤고요. 이미자 입사님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완필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지금 격리되고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교회를 장기간 오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충실하게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함께 섬겨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62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3월을 마무리하고 4월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환경이나 문제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변화시켜 그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마무리하며 새로운 달을 맞이할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의 구원주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환경이 아니라 나를 바꾼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주한교회가 한국교회가 나아가는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